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6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린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시고 신음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홍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태만해진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뎌진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스며드는 세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오니 이겨낼 힘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작지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잠시 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위에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갈급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름으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채태자 비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영상 권찰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과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난의 97구역에 권기훈 집사님, 채태자 A 집사님 가정에 자녀되는 우리 양선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1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라운스 케어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출발을 오전 7시 30분에 합니다. 그리고 61구역에 김혜성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일에 먼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 땅에서 일을 따라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귀한 분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6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의 선교육과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정말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현실 선생님, 우병재 선생님, 조영자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한 자기의 어린 딸에게 훈련으로 이 설교를 시켰는데 어린 딸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를 아시나요? 이 말구유라는 곳은 더러운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답니다.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 설교를 이 선교사님의 어린 딸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 없이 우리의 삶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런 환경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게 된 삶의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또 천한 곳에 가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게 한 이 삶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낮은 곳에 또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목수하시면서도 열심히 사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삶의 목적을 알 때 성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유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많은 사랑을 준 자녀들이 배신을 하고 여러분 반역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고 정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참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고 보복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죄 사함의 은혜는 허락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 일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죄 사함은 받았지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징계는 받습니다. 자, 이 징계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칼을 들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이 시련을 겪게 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지금 징계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그에게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왜? 이 시간 당하는 이 시련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징계의 시간이고 그리고 징계에 대한 시간이었기에 그는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통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 피난을 가는데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600명을 데리고 피난 가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나온 이때에게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인데 다윗의 아주
귀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용사였고 나중에 군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다윗과 함께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피난 가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다윗은 이때가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때를 압살롬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한 명이 아쉽지 않습니까? 참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옆에 있어서 위로해주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다면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피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온 이때를 돌아가라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자신보다 이때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이때를 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인 추방을 당해서 겨우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다윗 때문에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면 또 나그네의 삶을 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겨우 이제 정착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또 피난길에 오르느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물질이 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칼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징계하는가 하면 이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은 아닙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주고 있거든요. 이걸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참 존중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람 의지하기보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고 또 교인들도 보거든요. 참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은 정말 진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주어서 다 흔들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오늘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 의지하고요,
너무 세상의 것 여러분 평판에 흔들리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고독을 수용하지 못하면 정말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에서 더 중요한 고독인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이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 이거 여러분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아프리카 케냐 이 임원미 선교사님을 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쓴 책을 한 7권 되던데 다 좀 구입을 해서 쭉 읽어봤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이 임원미 선교사님에게 현지인 동역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데 현지인 동역자 6명이 계시는데 이 6명을 임 선교사님이 사례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이제 주는데, 그런데 다른 5명은 임원미 선교사님에게 사례도 받고 또 다른 데도 후원을 받는 사역자들인데 오직 한 명 이 모세 전도사만은 임원미 선교사님에게만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임 선교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선교사님입니다. 신실한 선교사인데 오직 임원미 선교사님에게만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사례가 거의 비슷하고 월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전도사는 오직 임선교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임선교사님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최고 충성하고 오직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임선교사님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충성해 주는데 이 임선교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혼도 또 가정에 장례식이나 모든 일에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후원도 받기 때문에 이 임선교사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안 써주는데 모세 전도사만 전적으로 신경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 이 전도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다면 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랴. 이 모세 전도사님처럼 임선교사만 바라보듯이 자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지 않겠는가. 자, 이런 그 깨달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무엇을 잘하면 되는가? 여러분, 종은 무엇을 잘하면 돼요? 뭐 잘하면 돼요? 순종만 잘하면 되죠. 순종만 잘하면 되죠. 종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면 좋은가? 우리 주인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좋은 태도죠. 우리 주인님이 최고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 멋진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최고, 여러분 주님의 종이죠? 그럼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편 145편 1절에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는 왕됨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왕이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그 이문미 선교사님 또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아주 참 지혜가 있어서 이 비유를 잘 하던데, 신뢰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을 주는가라는 거,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뢰,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을 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믿을 때 평안을 주는데, 자기 집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집을 돌보고 사역을 하는 그 집에 이제 사환들이 있죠. 너무너무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이 후진 나라에서 사환이 참 신뢰가 되는 사환을 맞이한다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주인의 물질을 돈을 훔쳐가고 없을 때 살림살이를 훔쳐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임성교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사환들은 너무너무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가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른 집에 그 일꾼들은 전부 뭐 그 도적질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들이 불안한데, 이분은 다 맡기고 너무너무 신뢰가 되니까 모세도 그렇고 뭐 모세 전도사도 그렇고 일하는 분도 다 신실하니까 믿음이 가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오는 거예요. 선교하러 다른 데도 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평안을 준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왜 평안을 가지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믿을만 하면 그 맡기고 그것 때문에 편안하다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다 맡기고 그분이 실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데 그분이 왜 실수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신앙입니다. 못 맡깁니다. 의심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분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하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난 중인 이 다윗,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피난길에 같이 오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절합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이 충성된 이때도 돌아가라 하고, 이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도 돌아가라 합니다. 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큰 믿음이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에 맡깁니다. 자신이 왕으로 복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시다 믿습니다. 자, 왕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왕이 되지 않든 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이건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바꾸어서 얻은 것은 더 나중에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그는 자신을 살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지난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난날 생각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거든요. 이제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게 참 좋은데 무섭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좋은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피난 중에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것은 앞에서는 용사 이때도 돌아가라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도 돌아가라 하는데,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가담했다고 했을 때는 이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그 앞에서는 용사 이때도 돌아가라 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가지고 다시 성읍으로 메고 돌아가라고 그래 말했던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 했을 때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이유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반역의 자리입니다. 모반의 자리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분 국가의 존립의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의 위태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가 모반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를 사랑하는 다윗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다윗의 왕국을 보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국가의 존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보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악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립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국가를 여러분 존립하게 하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벽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최대의 격전지로 알려진 이 게티스버그 이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의 초반에는요, 이 북군보다 남군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이 남군에는 그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죠. 초반에는 여러 차례 남군이 우세했는데
북군이 많이 밀렸습니다. 사상자만 해도 양군대를 합쳐서 4만 3천 명에 이르는 정말 참혹한 전투가 이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링컨은 이 게티스버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도하면서 자신을 봉헌합니다.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쭉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믿음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기도로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죠. 코로나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한 그런 이 재앙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기도, 이거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파도를 지나서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험과 시련이 오는가? 제가 너무 두려웠고 힘들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격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건 성도들의 기도죠. 자, 이 링컨의 기도대로 7월 4일 마침내 리 장군은 북군에게 밀려서 버지니아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북군이 승리의 기선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게티스버그의 승리가 북군의 이 남북 전쟁의 승리의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링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링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받고 승리한 링컨은 게티스버그 전투에 이 전투를 기념하면서 그 격전지를 국립묘지로 지정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연설을 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정말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맹연설을 이 게티스버그 기도로 이긴 이 장소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이 미국을 통해서 열방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국가가 지켜집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는 실감했습니다. 특별히 힘이 없는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을 그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인데 다윗의 결정적인 시편 3편의 기도가 뭔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3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멀리서 TV 보니까 우리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인들의 모략에 이 민족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반역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다윗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조종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윗이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긴급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간계를 쓰고 대적을 합니다. 반역자를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반역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도,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왜? 그 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죠.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난길에 오르면서 다윗은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적으로 보면 악인들의 모든 모략과 관계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겨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교회가 평안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잘 되어야 되죠. 나라가 부강해야 되죠. 여러분,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다 잃게 됩니다. 나라가 잘 돼도, 더 중요한 교회가 잘 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다윗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피난길에 오르는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가 보면요, 권력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피난 갑니다. 권력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하는 압살롬을 죽였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정말 소리 내어서 목 놓아서 여러분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가슴에 칼을 여러분 댄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장 신뢰할 만큼 사랑했던 친구 아히도벨인데 그 역시 여러분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에 여러분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요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 재앙을 또 지나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리.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를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서 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2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뢰하며